이처럼의 사랑,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복되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 자리에 될 수 있다라는 말에 홀려가지고 했으니 하나님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큰일을 겪게 된 것이죠.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로 인하여 인생들은 다 저주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판타지 영화나 판타지 어떤 소설, 동화 같은 거 보면 저주라는 게 뭡니까? 멀쩡하던 왕이나 멀쩡하던 공주에게 마녀가 저주를 걸면 어떻게 돼요? 거기로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길을 피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매여서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소설들과 동화들은 그 저주를 끊기 위하여서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하여 저주받게 되어서 죽음을 향하여 내다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고통 겪다가 죽어버리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해산의 수고, 아이를 낳을 때 큰 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생명을 낳을 수가 있게 됐고, 남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해와 또 비와 이런 걸 주셔서 맺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으면서 살면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밭을 갈고 논을 갈아야만 드디어 농작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땅도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땅도 어떻게 됩니까? 100의 노력을 했는데 50밖에 주지 않거나 10밖에 주지 않거나, 그래서 애씀을 해도 애를 써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원치 않는 작물들이 프로덕트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고통의 삶이 시작되었고 고통의 연속.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고통의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저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된 행복이고 복의 근원이고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인생들은 복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돈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정신적 공허와 외로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을 잊기 위하여서 원치 않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인간들이 뭐를 합니까? 고통을 잊으려고 술을 먹고요, 아니면 기쁘고 기념할 날이라고 생각해서 또 술을 먹고요. 하지만 술을 먹어도 몸이 축이 나고 기운이 없고 결국 그로 인한 부작용과 중독으로 인하여 더 큰 고통과 술 먹을 일이 또 생겨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외에도 여가를 선용한다고 취미생활을 즐겨본다고 하지만 왜 여러분 멋진 여행을 갔다 돌아올 때도 그렇게 행복하답니까? 아니더라고요. 좋은 여행을 갔다 왔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공허함을 겪을 때가 있지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아이들도 공허함 속에 빠져버리고 심심하고 할 게 없으니까 뭐 한다 그래요? 게임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어땠나요? 그저 잡고서 이렇게만 해주고 손으로 깍꿍만 해줘도 까르르 까르르 하며 세상 행복을 다 가진 것처럼 살던 아이들이 시간을 지나면 어때요? 엄마 할 일 없어요, 심심해요, 게임 주세요, 스마트폰 주세요, 뭐 사주세요. 옛날에 그거 없이도 그냥 마냥 행복하고 막 버둥버둥 되면서 좋아했던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공허함을 느껴요. 스마트폰과 게임에 중독돼서 그렇게 살아가요. 인생은 정말 그 아이들의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만 계속 흘러가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그 소나기에서 놀아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은요, 절대 모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 붙들고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살고 당신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 떠난 결과야라고 해보세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사단의 종로로 타거나 죄의 종로로 탄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실체는, 영적인 현실은 그러하다라는 게 성경의 고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사를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어떤 날 가야 된다 그래요? 뭐 없는 날?
손 없는 날 가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도 손 없는 날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손이 우리 손이 아니고 손이라는 귀신입니다. 귀신. 이 손이라는 귀신은 방향 귀신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존재하고 있을 때 누군가 이사를 가거나 거처를 옮기게 될 때 손이라는 귀신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손 귀신이 와서 내 허락 없이 움직였으니 해코지하고 저주를 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라는 귀신이 언제 세상을 비우게 되냐면 음력 9일, 19일, 29일 9자로 끝나는 이 한 달에 3번, 요때만 하루 위로 올라가서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손이라는 귀신이 없는 날에 빨리 이동을 해야 걔가 찾아온 다음에 어라, 나 없을 때 일어난 일이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부동산 값이 이사하는 날에 10만 원 더 비싼 게 한 달에 3번이네. 이 손 없는 날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지냅니까? 손 있는 날 골라서 가죠. 왜요? 더 싸거든요. 굳이 10만 원, 30만 원씩 비싸게 주고서 이사할 날을 잡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아내랑 집을 알아보러 어느 집에 딱 갔더니 들어갈 때는 괜찮았어요. 이 집도 그러네 하고 나오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문에 가위를 걸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섬뜩했는지. 저거 어이구야, 떨어질 것 같고 뭘 잘라버릴 것 같고, 아마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 거죠. 왜 이사 가서 모티라든지 이런 거 못 받게 하죠? 집안을 붙들고 있는 정령이 있는데 그 귀신에게 허락받지 않고 못을 받거나 뭐를 이렇게 변형시키거나 할 때는 그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매여서 맘대로 이사를 못 가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겹치면 사람들은 뭐 합니까? 굿이라는 걸 해요. 말이 참 언어유희죠. 저는 이 굿을 한다고 할 때마다 도대체 이게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좋은 일이 생기라고 굿을 하나, 이 굿이 그런 굿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더니 굿이 한 판에 500에서 1000만 원씩 한다네요. 한 판으로 끝나지 않고 두어 판, 서너 판 요구하는 대로 하면은 해야 된다는 게 굿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1억짜리 굿이 있고 몇 억짜리 굿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해서 집안에 낀 우환과 여러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부적도 쓰기도 하고요. 결혼 날짜도요, 마음대로 잡지를 못합니다. 궁합 보고 어떤 날을 좋은 날, 길이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저희는 그냥 좋은 토요일 잡아서 할 수 있을 때 그냥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새 차를 사면 어떻게 합니까? 마른 명태 대가리에 실타래로 막 감아가지고 그 차 본네트에 올려다 놓고 거기서 절을 하지요. 그래서 안전사고 없도록 운행하게 해달라고, 안전운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죠. 큰 비행기 몇백억짜리 그런 걸 사다 놓고, 전투기를 사다 놓고도 나라에서 몰래 고사를 지냅니다. 엄청난 과학이 발달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매여있는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운전 잘하고 다닙니다. 중학교 때 제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또 같은 반이 돼서 올라갔는데, 얘가 중3이 되니까 어머니가 공부 잘하라고 얘 속옷에다가 부적을 이렇게 꼬매놓은 거예요. 얘가 옷을 벗고 체육 시간에 탈의를 하는데 늘 이렇게 하던 아이가 갑자기 숨어서 뭐를 해요. 너 왜 그러냐? 뭔 일 있어? 알고 보니까 이제 속옷에 있는 부적이 보일까봐 결국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중3이니까 좋은 고등학교 가라고 그거를 해놓고 거기에 매여 있더라고요. 안타깝죠. 청년 시절이었어요. 제가 아내랑 이제 만나서 교제한 지 한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살 신발이 있어가지고 사러 어떤 매장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발 사주면 떠난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발을 연인한테 선물을 해주면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한테도,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한번 떠나나 보자. 이러고서 이제 신발을 샀는데 아직까지 제 곁에 있어요. 결혼 10주년, 16주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저주, 소위 말하는 징크스, 어떤 일들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명인처럼, 겉으로는 과학을 따르고 깨어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과 초조가 있고요, 강박과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 꿈 하나 잘못 꾸면요, 그날 하루 매이는 거 아십니까? 꿈에 뱀이 나온 거예요. 그 뱀의 크기가 어떠네, 색깔이 어떠네, 크기가 어떠네 이러면서 하루 종일 불안해합니다. 꿈속에 아기가 나왔다.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자식까지 찾아주는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아기가 나왔다. 시커먼 게 보인다.
꿈속에서 사고가 나는데 사람이 죽었네, 가위가 눌렸다. 꿈 하나 잘못 꿔도 사람이 완전히 매여가지고 몇 달을 그 꿈에 매여서 살고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꿈을 꿔서 그런가 봐 하며 계속 꿈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당장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계속 시간을 지나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괜히 피곤하고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죠. 병원에 가봐야 그냥 신경성이라고 말하죠. 예, 맞는 말입니다. 계속 이상한 것에 신경이 쓰여서 안 풀릴까 봐, 괜히 시험 보러 갈 때 뭐 할 때 이런 거 하면은 그때 뭐 징크스가 있어서 나는 안 돼, 이런 거에 매여 있는 것이죠. 시험 볼 때 애들 머리 안 감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이거에 매여 있는 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경을 쓰게 만드는 이 모든 문제 앞서 선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바로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매여 산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현실적으로, 실존으로 고발하는 장면이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했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했대요. 육체의 욕심,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갔대요. 사람들은 자기 그렇게 안 사는 거라고,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건 네 생각이고 실제 실존의 모습은 이와 같이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노릇하고 저주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죄를 끊을, 죄의 권세, 저주를 끊을 길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의 모든 저주를 아들의 육체에 부으셔서 십자가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죽이시고, 그런 다음 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상관없이 노인바 되고 풀림바 되고 해방된 바 되어서 자유롭게 진리 안에 그분 안에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바로 죄와 저주입니다. 사망.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를 set free, 완전히 탈출시키고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누가 대통령의 아들을 마음대로 건드려요? 누가 검찰총장의 아들을 마음대로 건드려요? 누가 대법원장 아들을 마음대로 건드려요? 마찬가지예요. 왕의 아들, 딸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사단이 더 이상 터치하고 마음대로 장난질하고 놀려먹게 못하도록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이란 말은 웰컴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하죠. 이게 웰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제 마음의 보좌에 앉아주십시오, 내 마음의 거실에 앉으시고요, 우리 침실과 욕실과 주방과 서재에 앉아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당신이 주관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을 집 주인으로 모시고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웰컴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웰컴하며 모셔드리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얘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성경에 세 가지 의미군이 있다 그랬죠. 사람, man, human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창조한 세계 월드가 있고요. 아까 세상 풍조라고 말하는 월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라 할 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이 천하 만물, 이 월드를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을, 이 말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사람을 사랑하시되 이와 같이 사랑했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그 이와 같은 사랑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이 경험해 볼 수도 없고 감히 마음에 품을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와 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셨죠? 길러보시죠? 아무리 자녀가 많이 있어도 이 중에 하나를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든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으로, 가슴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그런 영화는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사랑 노래, 사랑 영화라고 이야기라고 가수들도 노래 짓지도 않습니다. 한번 세상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화가 아버지가 아들을 이 사람 때문에, 이 여자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새 여자를 만난다? 여러분, 이건 천륜의, 인륜에 배반하는 정말 나쁜 영화라고 만들걸요? 왜요? 세상엔 이런 종류의 사랑이 없거든요. 이와 같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하며 아들 하나밖에 없는 only one 비가튼 선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다 죽어가고 다 저주에 빠져서 고통하다가 영벌과 불못에 떨어질 인생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고자, 아버지 집에, 나의 집에 드리고자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세상에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이 예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제가 말하는 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없는 사랑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머리로 못 받아들입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왜? 굳이? 내가 그럴 이유가 있나? 그런 죄가 있나? 혹은 준다는 그 영생이라는 선물이 도대체 뭔데? 세상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어떻게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머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손,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그 사랑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 안에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예화이기는 한데요, 엄청 비싼 스마트폰이 한 200만 원 넘는 스마트폰을 모르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걸 보고 왜 이 비싼 거를 나한테 줍니까? 200만 원 넘는 스마트폰을 왜 줍니까? 라고 거절을 하면 그 스마트폰은 여전히 그 사람 거고 이 아이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똑같이 주는데 이 아이가 진짜요? 제 생일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 그냥 웰컴, 그냥 받아버리면 아무리 비싼 가치의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 것이 됩니까? 그 아이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너무 크고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이야기가 상상을 못할 이야기다 보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반응해요? 왜요? 굳이 왜? 부담되는데? 거절을 하면 여전히 그 사랑과 그 영생은 내 것이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 내게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마음 문을 열고 웰컴을 해버리면 그 사랑이 마음 안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이 담긴 바 되어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일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로 오는 수단, 통로가 뭐냐면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온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으로 같이 말씀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잘 말씀을 보시면 원리가 써 있죠.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마음에 활짝 열고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이것을 두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선물들이, 복들이 다 내게로 부어주시는,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 죄 없다 함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죠. 마지막 노란색,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료형입니다. 트랜스퍼 되었다고. 완전히 사망에 있던, 죄와 저주에 있었던 나를 생명으로 옮겨놨다라고, 완료시켰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죄와 저주,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안 되게 하고 재미없게 하고 심심하게 만들고 소망 없게 만들고 이렇게 살 바에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수많은 회의감과 행복감 없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다 옮겨 놓으셨다, 생명으로 복으로 옮겨 놓으셨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를 믿으라 그래요. 다른 것에 이 마음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 쫓아갈 때, 돈을 쫓아가든지 집을 쫓아가든지 명예와 어떤 것을 쫓아가면 그 자리에 오르면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예수 안에 복이 있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모든 것이 네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그래서 그걸 누리며 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죠. 모세가 안타까이 여겨 하나님, 이들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하냐면, 치료법을, 살 수 있는 법을,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을, 생명 다시 얻을 수 있는 법을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야, 노스로 뱀을 만들어. 그래서 장대에 달아갖고 높이 세워놔. 그러면 그것을 사람이 바라본다면 다 생명을 얻을 거야, 구원 얻을 거야, 치료받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21장 8,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 보고 뱀을 또 보라고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 119 응급차에 타라면 냅다 타겠죠. 그렇죠? 냉큼 탑니다. 닥터가 왔다고 해서 피를 뽑자고 하고 치료제를 넣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줘요. 그런데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 보고 놋뱀 보면 살 거라는 게, 이게 이해되세요? 근데 성경은 이해 안 되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믿어가지고 쳐다본 사람은 다 어떻게 됐대요? 쳐다본 중 모두 살았대요. 이게 영생이 오는 원리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면,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하신 말씀을 수납해서,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분을 바라보면, 결국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으로 누구로 대치됩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돼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이해 안 되죠. 저주받았죠. 범죄자 취급당했죠. 그래서 처형당했어요. 그런데 저 처형당한 인간이 자기 생명도 못 구했는데 내 생명을 해결할 사람으로 보란 얘기는 뱀에 죽어가는데 뱀 보고 살라는 얘기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유비입니다. 어널러지, 비유로 통하여서 결국 노뱀을 보고 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서 죽음이 진짜 죽음을 이겨버리는, 예수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버리고 예수의 죽음이 오히려 반전되어 죽음이 죽음을 이겨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머리를 계속 씁니다. 신앙생활 하러 와서도 계속 머리를 써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 반지성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싹 비우고 아무 말이나 그냥 냉큼냉큼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수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아예 머리 다 비워놓고 맹신론자 되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지성주의자입니다. 저는 기독교 믿음으로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조사하고 상고해보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안 되고 못 넘어가는 그 부분을 믿음을 통하여 넘어가서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들을 수납하여 담으면 드디어 믿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입니다. 밖에서는 깨달아야 이해되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이해가 되고요, 믿어야 깨달아지는 놀라운 일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대단한 지성주의자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가로치고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3장 1절을 보면 각주로 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밑에를 보면 사내들은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성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율법 학자였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급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얘기는 14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 1명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70명 멤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사독의 후예라고 알려진 사두개인, 대대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제사장했던 그 집안 사람들 일부 들어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신학교 출신에 해당되는 이 바리새인들만 올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서기관, 하는 일이 성경 쓰는 일들, 아버지도 성경 쓰다가 돌아가시고 아들도 성경 쓰다가 죽는 이런 집안의 서기관. 마지막 네 번째가 장로들, 그 지역의 엘더, 지도자들. 네 그룹에 있는 사람들 중에 뽑아서 딱 70명만 들어가는 사내들인 공회원 멤버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껄끄러웠어요. 신학교 교수가 30세쯤 되는 청년에게,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이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도대체 당신이 하는 일의 비밀은 뭔가요? 이런 얘기를 스스로 대낮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절 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그래서 밤에 온 겁니다. 사람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표현은 되게 의미 있게 했습니다. 랍비여.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랍비라고 인정한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30대 청년한테 랍비요, 교수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지식인으로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 하나 알려주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들이 원했던 킹덤 오브 갓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그 나라를 보고 싶은데, 그 나라의 현현을 경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그가 그 모든 지식을 뒤로 하고 대범하게 나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하죠.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얘기는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4절 볼게요.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응해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니고데모가 철저히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접근을 산부인과적인 접근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요. 여러분, 이게 초등학생도 이런 말을 할까 말까 하거든요. 대단하다는 지식인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세계로 믿음으로 들어가질 못하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말도 안 되는 산부인과적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네 안에 있는 속사람이 다시금 죽어있는 네 영이 깨어나서 새롭게 생명력을 얻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수단이 되어 네 안에서 생명을 다시 낳게 하는 일들이, 죽은 내 영을 깨우는 일들이 물과 성령으로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비유 하나를 들죠. 그게 바로 바람 비유죠. 어떤 내용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어떻게?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은 안 보이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지나갔네라고 누구나 아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 영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기냐면, 그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바람이 지나가듯이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이 알 수 있게 되고, 그 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과 지성으로 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되게 웃긴 게요, 지성으로 다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결정은 지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머리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 결정을 여러분 물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에 드는 걸 골라요. 여자분들 그렇죠? 옷을 그렇게 고르시죠? 분명히 이 옷과 저 옷에 여러 가지 지적으로 뭐 레이온이 들어갔고 밍크가 들어갔고 뭐가 들어갔고 다 해서 그거 분석해서 이거 보시고 합니까? 마음에 드는 걸 골라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머리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홧김에 사람을 죽이는 거, 머리로는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감옥 가고 살인자가 된다는 걸 다 알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 다 알지만 이 속이 뒤집어지면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것이죠. 사랑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안 움직이면 절대 못하죠. 순종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알지만,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사는 것은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이 최고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지성 위에 감성이 숨어서 다 조작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여요. 원치 않으면 절대 안 하고요,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지가 원하면 하는 게 죄성이고 이 감성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성과 감성 위에 있는 것이 있죠. 이 부분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성과 감성에 눌려서 매여 살죠. 그 다음 세계가 바로 영성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라고 아실 겁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시고 석학 중에 석학이시죠. 그분이 완전 무신론자였어요. 글마다 하나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써서 저 한국에 있을 때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분이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좀 무식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아이고 사는 게 팍팍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믿더라, 신을 찾더라.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글을 한번 써도 컴퓨터를 8대를 깔아놓고 그 옛날부터 그렇게 8개의 컴퓨터를 돌아가면서 글을 쓰고 집필하시던 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유는 자신의 막내딸이 죽을 병에 걸려요. 눈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이 딸아이가 보일 수 없는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들과 그 행동들을 보고 이게 내 머릿속으로는 절대로 반응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저 아이의 인생의 마지막에 보이는 저 장면은 이게 지성의 세계로 이해 안 되는 세계가 있다는 걸 그분이 인정해버리죠. 저주하고 인생이 망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이는 더 고결해지고 순결해지면서 다른 신의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미국에서 판사를 하던 딸이었어요. 변호사가 아니고 판사를 하던 딸이. 그래서 그분이 딸아이 때문에 딸아이의 유언이자 딸아이의 부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왔죠. 여러분, 이 영성에 대한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이 사랑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을 머리로는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해요? 영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꽉 차여져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또 이겨내고 또 버텨내고 또 견뎌낼 수 있는, 또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 영적 저력이 되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다른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녀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예를 든 겁니다. 여인이, 여자가 어떻게 자기 배 아파가지고 난 아이, 젖을 먹인 그 아이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인간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굳이 불가능한 가정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쳐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을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녀를 낳아 길러보신 분은 자녀들이 얼마나 예쁜지 아직 아이를 낳아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낳아보면 희한한 마음이 쾅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해서 100이 있다가 둘이 되니까 갑자기 50 되고 셋 있으니까 33.3%로 나눠집니까? 아니죠. 똑같이 100이죠. 희한해요. 모두 똑같이 사랑해요. 저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릴 적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이 아이를 안고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둥가둥가 이런 거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엄마보다 좋은 아빠가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했어요. 이게 엄마보다 좋은 아빠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라고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너 임마 똑바로 들어라, 이거 조기 교육 시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거를 만들었냐면 대부분 엄마를 다 좋아해요. 엄마를 싫어하는 경우는 썩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를 대부분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엄마보다 나는 아빠가 더 좋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얘는 진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거겠죠. 이제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라고 저만 불렀어요. 물론 계속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어릴 적에 이 조만한 애 이제 얘만 딱 태어났을 때, 이정혁 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애기 목소리니까. 아빠 보고 싶었어? 네. 얼마나? 오빠 이렇게 애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도대체 왜 아빠 보고 싶었는지 묻는데 아빠 이런 얘기를 할까? 제 나름의 해석이에요. 아버지 당신이 없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당신을 찾습니다. 이런 걸로 저 혼자 해석해서 아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얘가 아빠를 찾을 때는 아빠라고 정확하게 딱딱 부르거든요.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이 있으니 대신 죽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놈을 죽이면 죽였지 제 아들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놈을 죽이고 제 인생이 끝나면 끝냈지 제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는데 내몰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해가 안 되죠. 머리로 이해 안 되고 가슴으로도 이해 안 돼요. 아이를 낳아봤지만, 길러봤지만 감히 그런 일이 생상이 안 돼요. 제가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참 노래를 잘하시는 전도사님이셨어요. 대회에서 대상 받고 왔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어노인팅이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우리 마커스나 뭐 이런 그룹처럼 어노인팅이라는 그 찬양팀 그룹에 투어로 2달간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하는 투어에 훈련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전국에서 모인 찬양 사역자들 내노라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후배가, 한 그 나이 어린 동생이, 남자애가 있었는데 세상 말로 그분 이야기에 꼴통이 하나 들어왔대요. 어떻게 우리 기수에 꼴통 하나가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얘가 어떻게 꼴통 짓을 하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나?
늘 나눌 때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리저리 튀면서 막 걷잡을 수 없는 애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간 투어를 해야 되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다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여느 때와는 다른 찬양 집회의 분위기였답니다. 찬양이 점점 무르익다 못해 어떤 순간에 다다르자 아주 깊은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러던 찬양 중에 하나님이 이 꼴통인 이 친구, 계속 기도하면서 팀원들이 기도했는데 이 친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에게 주셔서 했던 얘기가, 내가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을 자기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쯤에 그게 너무 강하게 와다 보니 얘를 쳐다보니까 얘가 찬양을 하다 말고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버리더래요. 근데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 찬양팀 전체가 찬양하다가 경배 수준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찬양은 막 소리치고 노래하는 거라면 경배는 공경할 경 절배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냥 확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느껴져서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임하시옵소서, 당신이 주관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사 하는 그 단계로 경배의 수준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날 집회가 특별했겠죠. 끝나고 팀원끼리 모여서 오늘 집회가 어땠는지 나누면서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분에게 따로 끝나고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오늘 어땠니? 나는 집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래. 너는 어땠니? 얘가 자기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다 그래요.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저 때문에 죽었다고요? 십자가 그거 아파요? 얼마나 당돌합니까? 아주 건방지게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꼬꾸러져서 경배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저를 사랑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저 때문에 죽었다고요? 십자가 그거 아파요? 너를 잃는 것보다 안 아팠단다. 너를 잃는 것보다 안 아팠단다. 그 한마디를 듣고 이 아이가 엎드려졌어요. 그토록 말씀 없으셨던 그분이 한마디, 너를 잃는 것보다 안 아팠다는 그 한마디 듣고 엎드려졌어요. 영상 하나를 같이 볼 텐데, 하나님의 사랑 설교를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유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설명으로 됩니까? 사랑은 느끼는 거고 사랑은 와닿는 거지, 제가 저희 어머니의 대단한 사랑을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겠어요? 제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설교가 설교자에겐 가장 어려워요.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영상 하나를 볼 텐데, 여기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3 3 3 3 Let's go!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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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우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기를 좀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리면서 이 찬양 부르며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